네,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는 나의 사랑 나의 교회라는 시리즈 주제로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저와 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나누고 있죠. 지난주까지 우리는 에베소 교회, 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특별히 오늘 5번째 주일에는 너희는 죽은 교회다라고 칭찬받지 않고 책망만 받았던 4대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님께 꾸지람을 들었던 그 4대 교회의 모습을 거울로 삼아서 영적인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또 고백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나눌 말씀 제목, 저를 따라 함께 읽어볼까요? 4대 교회 깨어 굳건하게 하라. 네, 오늘 말씀의 배경인 이 사대라는 지역은요, 당시 명문 도시로서 고대에는 리비아 왕국의 수도였고 또 번성했던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이기까지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황금의 도시라고도 이제 별명이 지어질 만큼 유명한 도시였는데요. 그 지역의 모래에서 이 사금이 되게 많이 채취되었다고 해요. 금이 많이 생산되니까 그만큼 돈은 어땠겠습니까? 많았겠죠. 그 덕분에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화폐가 처음 만들어진 도시가 바로 이 4대 지역입니다. 부유했던 도시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한국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동네가 있겠나요? 뭐 부유한 도시? 부유한 지역? 강남? 네, 그런 데가 있겠죠. 강남이나 뭐 분당이나 그런 데가 아마 4대 지역과 비슷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 너 어디 살아? 나 4대 살아 하면 너 좀 잘 사네? 눈빛이 달라질 수 있는 뭐 그런 지역이었겠죠.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도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었는데요. 주변 삼면이 400m가 넘는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성벽은 언덕 위에 위치하고 있어서 적들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 바로 4대였습니다. 가장 안전한 도시가 4대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도 지리적으로도 뭐 안전을 따져도 정말 부족할 것이 없는 도시가 바로 이 4대 지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 도시에 세워진 이 4대 교회도 도시의 명성과 함께 모든 이가 인정하고 알아주는 교회였어요. 4대 교회는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요, 그만큼 영향력도 뛰어났습니다. 규모도 당시 계속 커져가고 있었을 거고요, 무엇보다도 잘 살았다 했잖아요. 잘 살았으니까 뭐 섬김도 많이 했을 거고, 뭐 인적 자원, 물질 하나도 부족한 게 없었어요. 예배, 봉사, 헌금 잘했고요. 그렇게 교회가 계속 성장하고 자라나니까 주변 사람들도 4대 교회 하면 그 교회 잘 나가는 교회지, 잘하는 교회지, 훌륭한 교회지, 살아있지, 칭찬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4대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살아있다는 그 이름은 가졌을지 몰라도 너희는 사실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앞서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4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 했어요? 어떤 문제도 없었던 교회죠. 오히려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누가 봐도 덕망 있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그런 살아있어 보이는 4대 교회를 향해 너희는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오히려 교회에 아무 문제 없던 것이 그들에게는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4주 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이 교회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모두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었어요? 거짓 사도들의 잘못된 가르침, 이 교회를 흔드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고요, 서머나 교회는
예수를 믿으면 엄청난 고난과 박해가 주어졌던 그런 교회입니다. 황제 숭배를 해야만 했어요. 거절하면 죽음을 받고 불에 타고 짐승에게 먹히고 죽기까지 고난받아야 했던 그 배경이 서머나 교회란 말이죠.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는요, 이단들이 질비했어요. 이단들이 성행했어요. 교묘하게 성도들의 믿음을 저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단들이 흔들었죠. 그런 교회들이 바로 앞서 살펴봤던 4개의 교회였어요. 박해와 수많은 우상들, 이단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4개의 교회들은요,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몸부림쳤던 교회였어요.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4대 교회는요, 박해도 없고요, 이단도 없고요, 환란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기에는 너무 좋은 환경이라는 말이죠. 근데 그 편안함으로 인해서 현실에 안주하는데 머무르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믿음에 변화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도전이 없었습니다. 외적인 면은 커져가고 있었죠. 잘 나가 보여요. 예배도 하고 돈도 많아서 봉사도 하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아있지만 진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이 상태로도 괜찮아, 우리 교회 이 상태로도 괜찮아, 우린 이대로면 충분해, 편한 게 제일이야, 얼마나 좋아, 모든 이들이 우리더러 잘한다고 인정하네? 생각했던 것이죠. 겉은 살아있다고 평가받는 교회였지만 내면의 믿음, 이 실상은, 인격은, 그들의 믿음은 지금 그대로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말씀에서 이렇게 평가하시죠. 내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 온전하지 않다. 보이는 것 이외에 너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이 없다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게 정체되어 있는 4대 교회를 보시고 너희는 죽은 교회다 라고 단호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우리가 맛집을 되게 많이 찾아다니죠. SNS 보고 인스타 보고 네이버 블로그 보고 해서 이제 인스타 해가지고 찾아가는데, 그 수많은 맛집들 가운데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맛있어 보여서 찾아왔는데 속았구나,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맛보니까 별거 없는 거예요. 블로그에서 막 댓글은 많이 달리고 리뷰도 엄청 좋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맛이 별거 없어요. 차라리 이럴 거면 집 앞에 있는 김치찌개집 갔지, 이럴 때가 있단 말이죠. 딱 그런 거예요. 4대 교회가 딱 그렇다는 거예요. 살아있어 보이지만, 유명해졌지만 이름만 살아있지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것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살아있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것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생명이 있다. 여러분, 생명이 있다는 것은요, 움직이죠. 사람도 어때요? 계속 움직입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는 순간에도 뭐가 뛰고 있어요? 심장이 계속해서 뛰고 있죠. 그리고 생명은 또 계속 변화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살아있는 것이라면 뭐가 되었든 조금씩이라도 변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식물도 마찬가지죠.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아 보여도 광합성을 하고 있고 양분을 흡수하고 있고 자라나고 성장하고 있다고요. 생명은 무슨 특징이 있다고요? 움직이고 변화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는 것이죠. 움직이고 변화하고 성장합니다. 근데 반대로 죽은 것은요, 변화가 없어요. 이전과 그대로예요. 발전이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의 죽은 바다라고 불리는 그 사해 호수처럼 말이죠. 여러분, 죽은 바다, 소금 바다라 불리는 사해 들어보셨죠? 가만히만 떠 있어도, 그러니까 헤엄을 치지 않아도 이 염분이 너무 높아서 자연스럽게 이게 뜬다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흔히 바다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호수입니다. 보통의 이 바다보다도 염분이 10배 정도가 높은 곳이라고 하고, 그렇다 보니까 물고기와 같은 생물들이 살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왜 사해가 이렇게 죽은 호수가 되었을까요? 흐르지 않고 고요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해는요, 지중해 해수면보다 약 400m 아래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호수가 바로 이 사해 호수예요. 그래서 가장 낮다는 건 뭐예요? 물이 이쪽으로 흘러는 들어오는데 여기서 더 이상 나갈 곳이 없다는 거예요. 고여서 증발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물이 증발하다 보면 염분은 가라앉는데 계속 짜지는 거예요. 생명이 계속해서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흐르지 않는다, 고여있다, 머물러 있다, 변화가 없다. 사대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 사회와도 같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의 완성이 있어요? 신앙생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는 끝이 없어요. 완성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 곳곳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과 그 믿음의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매일매일 변화해 나가야 한다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되어가는 이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죠.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여러분, 이 자라나는 과정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는 과정? 그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었다 해서 구원받았네, 끝, 이게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변화해가는 그 과정, 성화의 과정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의 삶이 구원받은 우리 삶의 목적이자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대교회에는 이런 변화가 없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우린 이미 너무 편하고 충분한데 이 평온한 상태를 깨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오는 평화는요, 무덤에서도 평화롭습니다. 공동묘지에도 이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데서 오는 평화는 있어요. 죽은 평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에요. 어떠한 변화도 없는 나태함에서 오는 그런 평화가 우리가 사모하는 평화가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는 그 안정감에서 오는 평화가 우리가 사모해야 할 평화란 말이죠. 변화되어야 한다고요. 주님과 동행해야 한다고요. 그게 우리가 사모해야 할 평화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대교회는 의무적인 예배, 반복적인 교회 출석, 무의미한 섬김은 계속하고 있었지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아니 사람들도 다 인정하지만 그들의 내면의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지는 않는 거예요. 아니 변화될 필요성조차 못 느끼는 상태,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도 모르는 거예요. 박해와 이단이 있으면 그래도 그 가운데 내 믿음이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구나,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구나 확인이라도 할 텐데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는 거예요. 칭찬받으니까 나 잘하고 있구나 착각합니다. 그런데요,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이 하나님은 그저 그렇게 목적 의식도 없이, 영적인 어떠한 변함도 없이 안일한 태도로 살아가고 있는 사대교회를 향해 너희는 죽은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사회 분위기도 성경 속 이 사대 지역의 분위기와 닮아 있는 구석이 많습니다. 다 갖춘 사대 지역과 같이 우리 사회도 뭐 하나 부족한 것을 찾기 힘들죠.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누릴 것이 너무 많은데 다른 사람처럼 더 많이 못 누리는 게 그게 좀 이렇게 속상할 뿐이죠. 누릴 건 다 누릴 수 있어요. 물론 부족함이 없는 사회라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마다 열심히 그 자리에서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열심히 학업을 하고 열심히 이직을 하기 위해서 취업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결혼 준비를 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그 자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정된 삶을 위한 거잖아요. 조금 더 편하게, 조금 더 누리면서 그렇게 오늘을 열심히 살아가죠. 불편한 건 싫다는 거예요. 뭔가 내 힘이 들어가는 건 피하고 싶어요. 갈수록 더 보장받고 싶어 하는 게 뭐예요? 워라밸. 너무 좋잖아요. 워라밸 보장받고 싶어. 편안한 삶, 여유롭고 안정된 삶 다들 꿈꾸지 않습니까? 물론 일상 속의 행복을 위해서 평안과 안정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도 우리의 신앙 안에도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가, 안일한 태도가 흘러 들어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불편한 건 싫은 거예요.
내 마음에 걸리고 내 힘이 좀 더 들어가면 그건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데 있어서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외면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내 마음과 인격이 변화되기는 싫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한 번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는 이 길이 편안한 길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복음을 위해 고난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수많은 유혹과 고난 속에서 사투를 벌여야 하는 삶이라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야 되는 삶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십자가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속 이야기, 소설 이야기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걸어가야 할 이 성화의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고 성품과 사랑을 닮아가야 하는 길이라면 작년보다는 올해의 내가, 오늘보다는 내일의 내가 변화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이 다를 때, 마음에 벌리고 불편하고 포기해야 하는 것들이 있을 때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나는 이대로도 충분해, 나는 지금도 괜찮아요, 타성에 젖을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어떠한 영적인 성장과 도전도 없이 영적인 나태함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인생에 중요한 막을 앞두고 있어요. 제 인생에 이제 2주 뒤에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있는데, 결혼을 앞두고 이제 한두 달 전에 다이어트를 결심했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실지 모르겠죠? 네, 다이어트를 결심을 했는데, 근데 거울을 보는데 이게 얼굴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닌데 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PT를 끊었어요. 헬스 PT를 마음 먹고 이제 딱 끊었습니다. 헬린인데요, 우리 청년분 중에 유재욱 형제님이라고 아주 기가 막히게 잘 가르쳐주는 트레이너 분이 계신데, 매일 수업이 끝나면 이렇게 예쁘게 오늘 PT 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적어주십니다. 보이세요? 대단하죠? 그냥 가르쳐 주시기만 해도 되는데 이렇게 적어주십니다. 너무 좋아요. 어쨌든 제가 PT를 받고 있는데, PT 할 때 말고는요, 좀 핑계 같지만 운동을 나갈 의지와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저래 학업에 막 사역에 약속에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PT 받을 때만 헬스장에 나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그러면 제가 지금 한 달 좀 넘게 한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살이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아니 근데 너무 바로 대답. 네, 안 빠졌죠. 안 빠졌어요. 네, 네. 근데 이렇게까지 줌을 네, 그렇습니다. 네, 안 빠졌어요. 지금 화면 보면 나오죠. 체중계 올라가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에 2번 한다고 빠지진 않겠죠. 근데 제 스스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줄 아세요? 그래도 PT는 하니까 뭔가 잘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다이어트 되는 느낌. 이거 아세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느끼신 적이 있을 텐데, 나 그래도 좀 성실한 느낌. 하지만 여러분, 운동 잘했다는 건 근육에 불편함을 줘야 돼요. 근육에 상처가 나지만 그게 다시 회복되고 붓고 성장하면서 계속 더욱 단단해지는 거잖아요. 운동을 꾸준히 나가야 성장이 있는 거예요. 내가 불편하고 아프고 해야 돼요. 하체 운동하면 어떻게 다녀야 돼요? 다리 질질 끌고 다녀야 돼요. 계단 올라갈 때 힘겨워서 막 이렇게 걸어가야 운동을 한 거라고요. 그래야 큰 성장이 있잖아요. 막 팔 운동했는데 막 안 올라가고 막, 저는 그런 걸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데, 그 불편함이 싫다 그러면 변화도 없고 자라남도 없다라는 거죠. 신앙생활도 똑같죠. 예배 잘 나옵니다. 가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지, 위로도 받고 너무 좋아요. 교훈의 말씀도 너무 좋아요. 적용하기 좋아요. 위로도 받고. 근데 하나님, 나는 나예요. 내 마음이 동하면 말씀에 순종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라도 않으면 다시 돌아올 마음이라도 있어요.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죄의식이라도 가져요. 예배를 나오지라도 않으면. 근데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고
예배를 꾸준히 나오고 봉사도 하고 나는 사역팀도 섬기는데, 그러면 사람들도 얘기하잖아요. 너 진짜 열심히 하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섬길 수 있어? 하죠. 괜찮은 것 같거든요, 사람들 앞에서 내 모습을 보면.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안일함에 빠져서 타성에 젖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우리 믿음의 증명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증명서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같은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늘 서야 되고 매일매일 말씀 앞에서 나의 모습이 어떤지 점검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그 자리에 있을수록, 섬김일수록, 리더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서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자라나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어떠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까? 지난주보다 이번 주의 모습이, 어제보다 오늘의 모습이 자라나고 있나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냐? 질문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C.S. 루이스라는 수많은 기독교 저서를 남긴 분이 썼던 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년 독서 모임 할 때 도서이기도 한데요, 우리가 보통 읽는 신앙서적은 이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이 책은 사단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것인가, 이 사단의 입장에서 기록한 소설책이에요. 우리를 생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단의 이 전략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그 전략들 가운데 제 마음을 탁 치는 게 있었어요. 신앙의 애매한 상태 때, 애매한 신앙의 상태 때, 밋밋하고 아무 변화 없고 할 때에, 그때에 사람들이 교회 잘 나가고 예배 드리면 그거 방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나가고 있어? 그거 방해하지 마. 오히려 잘 됐어. 그러면 잘못된 줄 모르거든. 그러면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거든. 그렇게 전략을 짰다라는 것이죠.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예배 계속 드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에 대한 문제의식을 못 가지니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요 4대 교회에 말씀하셨듯 예배와 봉사와 기도와 섬김에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있어도요, 사람들이 너 예수 잘 믿네 인정해도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그 변화와 성화의 과정이 없다면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종교적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대교회가 진짜로 죽었으면 하나님이 애초에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시지도 않았겠죠.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 이후에 곧바로 살아서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아멘. 먼저 하나님은 일깨어 라고 하십니다. 잠든 것 같이 무감각해서 어떠한 불편함도 감수하지 않는 그런 나태해져 버린 너의 신앙을 깨워라 하시는 거죠. 깨어라는 이 가르침은 사대에 꼭 맞는 가르침이었어요. 당시 사대는 어떤 도시라고 했죠? 이 절벽으로 둘러싸여진 난공불락의 성, 가장 안전한 도시라고 했죠. 그런데 2번이나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요? 경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밤에도 경계를 하지 않고 잠들어 있다가 한 명의 침입자가 침입해서 성문을 열고 무너뜨렸다는 거죠. 2번의 경우 모두 다. 그러니까 경계하는 병사가 있었더라면 절대로 그 성은 빼앗기지 않았을 거예요. 가장 안전한 도시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영적으로 죽은 것 같이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라는 말씀은 익숙해지고 무뎌지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이 어떠한가
내 모습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어제와 오늘이 다른가? 지난주와 이번 주가 다른가? 변화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지속적으로 나의 말씀에 순종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말씀하시죠. 여러분, 남았다는 것은 아직 완전히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남아있지만 죽어가는 영역들을 다시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믿음 가운데 무너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예배의 자리가 무너졌는가? 기도의 자리가 무너졌는가? 말씀 묵상의 자리가 무너졌는가? 감사가 무너졌는가? 찬양이 사라졌는가? 내 주변 이웃을 향한 사랑이 사라졌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무너졌는가? 정직함이 무너졌는가? 아니면 회사에서, 가정에서, 친구들과의 만남 속에서 나의 일상에서의 경건이 무너져 있는가? 우리 안에 이 무너진 영역을 다시 일깨우고 발견하고 다시 세우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너가 어떻게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는지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를 어떻게 지셨어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도 그와 같이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지난주 이승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게 되었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의 뜻이 무엇이에요? 돌이키는 거죠.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죠. 변화되는 거예요. 세상이 정답이라고 여기는 방식으로 살아가던 나의 삶의 방식을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돌아서는 것. 내가 중심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결정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인생의 방향 전환, 그게 회개이죠. 여전히 나 중심인 자리가 있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일상의 영역 가운데 내가 중심인 자리가 있다면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도록 우리의 그 자리를 내어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정리하자면 무슨 말이에요?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화의 삶,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요. 여기에 완성이 있을까요? 없어요. 깨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과정에 매일매일 ing 진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4절 말씀에서 묻혀져 있는 이 사대교회에도 아직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은 자들이 남아있다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이야기하시죠. 흰옷은 당시의 명예와 승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의 옷을 더럽히지 않는다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다름 아닌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요, 우리 신앙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요,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너무 이상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늘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여러분 쉽던가요? 아니죠. 어렵죠. 지난 한 주간의 삶만 봐도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그런 모습들도 있잖아요. 여전히 나 중심적인 생각이 남아있는 모습이 있잖아요. 내 삶 가운데 포기하지 못한 세상의 방식이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불쑥불쑥 나오는 잘못된 신앙의 습관들도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일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을 알고 계시죠. 모르시지 않겠죠?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완전한 깨끗함이 아니에요. 그러나 완전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이 간극을 지속적으로 좁혀나가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 안의 사랑이, 우리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날마다 가까워지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분이 하셨던 순종, 그분이 베푸셨던 사랑, 그분의 겸손, 그분의 섬김, 그분의 희생, 지금은 우리에게 결코 맞지 않는 옷 같아요. 불편해요. 그럼에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내가 깎이고 절제하고 치열하게 주님과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청년 여러분, 프로 모델들이 있죠. 런웨이 패션쇼나 가면 볼 수 있는 그런 모델들. 그 모델들은 주어진 옷들을 잘 소화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합니다. 핏을 잘 내기 위해서 식단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프로다운 발걸음을 위해서 엄청난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거쳐요. 반복, 또 반복, 굶고 워킹을 연습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샌가 무대를 장악하게 되고 어떤 옷이 주어지더라도 잘 소화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모델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어요. 이 옷을 소화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나 그분의 인격과 성품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게 될 때 불편해도 계속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그 자리에, 그 사투를, 우리 안에 영적 싸움을 벌일 때 우리는 어느샌가 그리스도의 옷을 잘 소화하고 주님을 세상에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델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청년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많은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있던 특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그는 분노의 사람이었어요.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베기도 했어요. 말보다 손이 먼저 나가죠. 차분하지 못하고 고집도 세고요. 주님 보이니까 저 바로 바다 위로 걷게 해주세요. 뛰어내리는 무모한 성격을 가진 자였어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렇게 불같았던 분노의 사람 베드로가 이후에 자신의 서신 베드로전서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자신의 의로움과 유능함을 과시하던 바리새인이었어요. 명문 선생님한테도 배웠고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초창기에도 굽힐 줄 모르는 그 자만함, 성격 때문에 동역자였던 바나바와도 싸웠어요. 심지어는 사도인 베드로와도 싸웠어요. 베드로한테 욕을 했어요. 화를 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 과시를 하던 사도 바울이 시간이 많이 흘러서 그의 서신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죄인들 중에 가장 큰 괴수고 사도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자이며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는 자다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지금 나의 나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잘남이 아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극히 겸손한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살아있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것과 같았던 사대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모습이 어떠한지 점검하라. 우리 안에 흐르지 않고 고여있는 영역이 있는가, 그것을 다시 세우고 굳건하게 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가르침에 아멘하며 순종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죽지 않았어요. 저 아직 살아있어요.
제가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절대로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이 길, 주님을 매일매일 닮아가는 이 길, 너무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길이 나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라면 불편해도 가겠습니다. 주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서 꿈틀대는 신앙,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고 예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신앙, 날마다 변화하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생명력 있는 교회로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이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는 그 변화로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보다는 올해가, 어제보다는 오늘이 주님 보시기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더 성장하고 진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